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지만은 우리가 모든 삶이 감사지요. 특별히 감사에 관계되는 직접적인 우리 감사절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오늘 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12장 보면서 정말 오늘 내가 넘어간다. I will pass over 하는 거죠. I will pass over. 내가 넘어간다. 6월절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최고의 감사가 뭐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받은 거. 구원받은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구원받은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절기, 감사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6월절입니다. 패스업, 6월절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규례로 절기로 섬기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먼저 영원히 어떻게 영원히 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절기더라도 어떤 절기도 영원히 할 수는 없지요. 학생들, 청년들 예배에 집중해야 돼. 제가 뭔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된다. 제가 오늘 원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들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많은 절기들이 이제 이후에 생기는데 페스티벌이지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 3.1절, 설날, 추석, 광복절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6월절을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요,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지만은 첫째는 문자적인 성경, 기록되어진 히브리 말로 또 헬라 말로 기록돼서 그게 영어로 한국말로 버전이 되어졌지만 오늘 여기에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히 영원한 규례로. 재미있는 표현 아니겠어요? 어떻게 영원한 규례로 삼을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은 끝이 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끝이 나는데 어떻게 영원한 절기가 되냐고요? 될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되지 않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미 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 이 6월절의 규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밤모섬에 있었던 요한이 하나님, 내 동료들은 다 순교해 죽었는데 나만 이 노년에 이게 뭡니까? 한탄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노년에 되어진 많은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6월절에 대해서, 영원한 구속받은 것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감사가 뭐냐?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땅에서요,
농사하는 사람이 농사를 하게 되면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씨를 뿌리는데 추수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싹이 막 이렇게 나잖아요. 밭에 싹이 나. 근데 거기 보니까 가짜가 있어요. 가짜가. 그걸 갖다가 성경은 가라지라 그랬어요. 알곡은 진짜고 가라지는 가짜인데 가짜가 막 진짜 속에 있는 거예요. 보통 농사꾼들은요, 그게 보이면은 다 뽑아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니면서 거기 밭에, 논에, 땅에 가짜가 있으면 다 뽑아냅니다. 뽑아내지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참 놀라운 첫 번째,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아니, 왜 뽑아내야지 그 가짜를 가만히 두냐고요. 근데 주님은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가짜를. 전체 성경 구원의 이 패스오버 6월의 이 구원의 6월절 구원으로 보면 주님 말씀이 맞지요. 왜냐면은 씨는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없고 진짜가 가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추수한다는 그 밭에 대한 추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데 가짜가 교회에 있어요. 근데 그 가짜가 어느 날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니까요. 남편 따라, 아내 따라, 부모님 따라, 자녀 따라, 친구 따라 교회에 왔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예배드리는 그 영혼은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성경을 말씀해도 뭔지 몰라.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가짜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1년이 지났는지 6개월이 지났는지 2년이 지났는지 10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정말로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어졌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진짜가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둬야 되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 될 수 있다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임했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넘어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서 넘어갔구나. 패스오브 됐구나. 찬송이 나오는 거죠.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영혼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육신을 다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도 계속 주님 감사해요. 구원받은 거 감사해요. 계속 찬양하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영으로 환상을 보았어요. 구원받은 열방의 민족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찬송하는데 주님 나에게 심판은 넘어가 주셨고 주님 나에게 이 저주는 넘어가 주셨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에게 오셨습니다 라고 주는 전능하신 분이요 주는 구원자요 주는 영원히 찬송받을 뿐이라 그렇게 찬양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가 눈에 보이는 하나의 절기지만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히 주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끝이 나고 캐나다도 끝이 나고 미국도 끝이 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주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6월절을 이제 상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절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도 이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절기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느냐?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애국 달력을 쓰고 있었어요. 애국 달력. 애국 사람들이 만든 캘린더를 쓰고 있어요. 달력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력을 주시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애국 사람들이 쓰는 달력을 쓰지 말고 오늘 이 내가 주는 새로운 달력을 쓰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이 유월절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영적으로 해석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우리나라에는 중국도 비슷한 게 생일 태어나면은 무슨 띠가 있어요. 중국 이 동양 사람들이 쓰는 달력에 의해 가지고 무슨 띠도 있고 무슨 띠도 있는데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구원받으면 예수띠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띠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캘린더를 주신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인생이 시작되었다.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다.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크리에이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뭐냐? 태어나자마자 아니면 5살, 10살, 15살, 12살, 20살, 50살 관계없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여러분의 삶이 시작돼야 돼요.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시간이야. 대학교 들어간 것도 귀하고 캐나다 이민 온 날짜도 귀하고 귀하지만 결혼한 날짜도 좋고요. 여러분들 절대 결혼한 날짜 남자들 잊어먹지 마세요. 또 여자분들 생일도 잊어먹지 말고. 남자 자신의 생일 잊어버려 괜찮은데 아내 생일 잊어먹지 마세요. 저도 됨통 당했어요. 하도 잊어먹으면 안 돼.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 할렐루야. 구원받은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제 또 집회도 하고 오늘 또 예배 같이 추수감사절을 당해서 감사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0대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여기로 말하면 그레이드 몇 학년이에요? 15학년? 에? 8학년 때예요. 8학년 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레이드 여름 방학 같다니까요. 그 날이 새로 태어난 날이에요. 받을 수 있어요. 더 일찍 받을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야 내가 은혜 받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 만나야 돼. 주님 만나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의 삶이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로운 인생의 삶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새로운 인생의 삶이 일어나야 돼. 지금도 그 구원받은 그때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좋고요.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다 넘어갈 수 있어요. 패스업. 왜? 주님이 내 죄를 넘어갔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주님이 나의 죄악을 넘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무엇이든지 다 넘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다 넘어갈 수 있어. 다 넘어갈 수 있어. 사람 관계, 부부 관계, 자녀 간에, 물질 관계, 학력 관계, 경제력 관계 다 넘어갈 수 있어. 다 넘어갈 수 있어. 다 넘어갈 수 있어. 만약에 그것이 나를 잡는다면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나님과 자녀되었는가? 고민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골방에 앉아서 주님 정말로 제가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기 할 것 가지고 다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할든 무슨 얘기만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느냐 보니까 아담과 이브가 죄악을 딱 범죄하고는 아담아 부르시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두려움을 주었느냐? 누가 너에게 숨도록 만들었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렇다면은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마귀가 준 거예요. 심심하면 우리 생각 무슨 조금만 있으면 두렵다 그러고 무섭다 그러고 멀쩡히 자기 집인데도 불 다 끄면 무서워가지고요. 희한한 사람들 많아 내가. 자기 집이야 나무 집도 아니라니까. 자기 한방이에요. 자기 마스를 불 다 끄고 혼자 있어 무서워가지고 엄마 빨리 와 무서워 죽겠어 이런 애들도 있고 애들도 별 희한한 애 다 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희한한 병이 있어. 조금만 이상하면 두렵다고 무섭다 그래가지고 남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문을 잠근 게 아니라 자기 무서워서 잠근 거예요. 대문을 열쇠가 2개씩 다 만들어놨어. 대문 장사들만 돈 벌고 있어. 쓸데없는 것들 만들어가지고. 저는 집에서 장난을 못 쳐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저한테 굉장히 놀래켜요. 어떨 때 숨었다 나를 하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우리 아내 금방 무서워가 두려워 놀래가지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한대요. 어떨 때는 자기가 나한테 그러거든요. 너는 뭐 하는 거예요? 이러고 너무나 싱거워요. 놀랄 일이 없어요. 놀랄 게 뭐 있어요? 무서울 거 없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면 감사가 제일 중요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어디 갈 때도 늘 감사해. 할렐루야. 감사해. 송이 따르고 와가지고 곰 나올까봐 무서워서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해서 해야 되는. 하여튼 감사해서 할렐루야 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 찬송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좀 이 10번째 재앙이 이제 같이 오는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많아요. 이제 양을 잡습니다. 여기 어린 양이라는 것은 꼭 양만 아니라 염소도 잡을 수 있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양과 염소에서 양이 헐 비싸고 염소가 싸지만은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감당하라고 그렇게 한 거죠. 여기 어린 양은 1년 되지 않은 것으로 해야 되지요.
1년 된, 그 1년 하여튼 최고 맥시멈 시간이 1년 된 수컷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오늘 여기 보니까 양이나 염소 그것도 1년 미만의 것으로 하되 그 다음에 그것을 수컷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1년이라도 암컷은 안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족대로, 각 가족대로 3절에 보니까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양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를 먹을 때에 반드시 불에만 구워서 먹어야 되고 물에 삶거나 또한 날것으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먼저 이 날것이나 물에 삶아 먹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했어요. 이방 종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삶아서 먹거나 아니면은 날것으로 먹었어요. 짐승을. 그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는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냉장고에 있다고 남겨두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오늘 중요하게 여기 보니까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서 먹을 때에 같이 먹는 음식이 있지요. 빵은 누룩이 없이 그냥 구워서 먹고 또한 나물들 중에 쓴 나물은 어떤 나물이 이름이 쓴 나물이 아니고 여러 나물들이 있는데 그 나물들이 아주 써서 먹기가 힘들어. 나물이 이렇게 단 나물도 있고 그런데 이 나물들 써서 먹기가 어려운 그런 나물들을 고기와 빵을 누룩 넣지만 빵을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먼저 한마디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느냐? 이미 신학의 전체적인 성경의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유월절을 담당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데 우리는 또한 반드시 거기에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종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주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로 받아야 되지요.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감사로 여기세요. 고난받는 것을 찬송하세요. 고난받는 것을 찬양하십시오. 내 영이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구원 자체는 어린 양 그리스도로 통해서 일어나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성취하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지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구원받은 것에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버리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전하고 목사까지 되어서 막 기도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정말로 그때 그레이드 A 중학 2학년 때 은혜 받았을 때 그 영성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성을 주세요, 바울의 영성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지만 어느 때는 주님
어릴 때 주신 그 은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막 그런 기도가 나와. 살 집이 없어가지고 친구 집에 옆에 이렇게 방 한 칸을 렌트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 부모님이 돈을 못 냈더라고. 그래서 쫓겨났어. 자주는 아니지만 한국을 지금 그 동네에 가면은 요 보이는 집들이 다 우리가 렌트에 살았던 집들이야. 결국에는 그 동네에서 갈 데 없어가지고 교회에 옆에 새로운 건물을 지었는데 옛날 쓰지도 않는 그 건물에다가 우리 장로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그것만 살아라고. 할 데 없어. 그때가 바로 중학교 1학년 때 겨울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겨울에 걸어간 거. 창피해 죽겠어요. 거기는 아예 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앗간에 가가지고 또 옆집에 가서 그 쌀 빼고 남은 그 껍데기하고 또 친구 집에 가서 그 쌀을 하고 나면 이 집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 어머니가 얻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했지만 추우니까 그걸 깔았어요. 창피해 죽겠더라. 그렇게 그의 겨울을 보내고 여름에 되어서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서 3년을 생활했거든요. 두 번째 겨울에는 막 찬송이 나왔어. 1학년 겨울에 물을 가져오라 그러면 그거는 물이 없기 때문에 한 50m 저기 다른 집에 우물에 가가지고 들고 와야 돼. 거기는 교회는 그런 부엌이 없잖아요. 옛날에 그 조그마한 교회에 무슨 부엌이 있어. 예배만 드리 이만한 장소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살림살이도 많지도 않았지만은 그 신발 넣는 그 자리에다가 쭉 펼쳐놨어. 그러면은 밥을 하고 하면 물을 다시 또 그렇게 하면 그걸 들고 또 갖다 버려야 돼. 버리러도 가야 되고 물 담아 올라가야 되고. 어머니가 자꾸 나한테 시키니까 아저씨도 쭉 했더라고. 창피해서. 물 갈고 오면 동네들이 알고 갈 데 없어가지고 교회 그 집에 가서 하냐고. 안 한다고 막 그랬어요. 네, 중학교 2학년 은혜 받고 나서 어머니 제가 할렐루야 찬송이 나왔어. 은혜를 받아야 돼.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막 감사가 나와. 왜 썬 나물을 먹어야 되고 빵을 갖다가 누룩을 없는 그냥 원액으로 먹어야 되느냐? 먹기 힘들어. 맛이 없어. 아무것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물 자체는 너무나 써서 먹을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다 발라라 그랬지 빵을 갖다 발라라 그런 소리 한 적도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 빵에 대해서 내 몸이라고 하셨지만 썬 나무를 갖다가 쭉 매달아 놓진 않았어요. 전부 다 우리는 그냥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동참한 죄악의 동참, 그 죽음의 동참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러나 우리가 먹는 썬나물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에 생각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거 막 찬송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어도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 11절에 보니까 옷을 다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허리에 이 띠를 차라. 왜냐하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 중동 사람들은 옷을 이렇게 기다란 옷을 입잖아요. 근데 이게 보세요. 허리에 이 끈을 매지 않으면 옷이 벌럭벌럭 해가지고 다니기가 힘들어. 그래서 가끔씩 축구를 한다, 무슨 경기를 한다 그러면 사우디나 이런 이라크의 아주 높은 사람들이 전부 다 흰 옷을 쭉 이렇게 입고 나와, 그 사람들이.
근데 하나같이 끈을 낸 사람이 없어. 자세히 보세요. 그 사우디나 뭐 이란, 이라크에 가면은 대단히 높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자 같은 거 흰 거를 막 진티 벗고 또 이렇게 뭘 하나 눌러놓고 옷을 입었잖아. 근데 이 끈을 바짝 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와요. 옆에 종들이 따라와. 전부 다 걸어 다녔어. 이렇게 다닌다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걸 전부 다 끈을 꽉 매라 이거예요. 끈을 딱 매니까 다니기가 아주 도망가고 뛰어다닐 수 있는 무언가 행동이 상당히 더 빨라졌어요. 그런데 신발도 신고 있고 또 손에 지팡이도 들어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을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속 안 좋은 사람은 먹고 다 체해 지금. 저는 이것 때문에 더 고민이 되게 많아요. 저는 엄청 음식을 빨리 먹는데 조금만 빨리 먹으면 자기하고 같이 좀 보조를 맞춰야지. 자기 맨날 얹힌다는 거 우리 집 사람 얘기해요. 얹힌다는 거야. 좀 천천히 먹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천천히 먹으라고. 그래서 한만 천천히 먹어도 다 먹고는 아직까지 반도 못 먹었어요. 저는 성경 말씀대로 급히 먹고 있는데 이거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너무나 재미있는 분, 이분이 정말 재미있는 분이라니까요. 김재동이 저리 가랄 정도로 재미있어요. 코미디언 저리 가라예요. 진짜 재미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옷을 다 입고 신발 신고 끈 매고 지팡이 하나 들고 먹어야 뭐 어떻게 먹어야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막 급히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디 집에 가면 어디 뭐 초청받으면 목사님 아무리 급해도 위에 옷 좀 벗어놓고 드시지요. 아무리 급해도. 그런데 여기는 음식을 급하게 먹어야 되는 거라.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것 외에는, 따라하세요. 구원받는 것 외에는 급할 것이 없고 구원받는 것이 급하다. 아멘.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미 11장에 출애굽기 11장에 밤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하셨는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12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라. 나는 여호와. 밤이라는 거예요. 밤. 물론 우리가 데이 아니면 나이트예요. 밤 아니면 낮이에요. 우리 지금 일상적으로 이 자연적인 이것도 낮이고 지금은 낮이지요. 조금 있으면 또 밤이 돼요. 또 낮이 오고 밤이 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패스 오브 6월절은 밤에 하겠다는 거예요. 밤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밤에 한다는 것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애굽의 죄악의 밤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소망 둘 것이 없다. 그래서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지팡이 짚고 빨리 먹고 그 밤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밤에 그 음식을 먹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지금 모든 장자를 치리라고 말해도요, 애굽에 있는 바로와 그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지는 않아요.
제 밤이 깊어갔습니다. 제 밤이 깊어갔어요. 돌아서세요. 당신의 죄악이 너무나 깊어요. 돌아서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지요. 애굽의 모든 신, 여기 보세요. 애굽의 모든 신 다 원주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주님, 어린 양을 통해서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일한 그 밤에 하나는 심판을 받지만 동일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과 어린 양의 피를 빨랐던 모든 사람들은 패스오버가 되어서 구원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보면은 여호와의 유월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유월절.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유월절.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유월절이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야. 우리 밴쿠버 예수사랑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고 있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수고하고 함께 동력하고 일하는 것뿐이지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아멘. 사람의 교회 아니에요. 이름을 우리가 밴쿠버 예수사랑교회 이름을 지은 것뿐이지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 예수님의 교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적용은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 돼야 돼. 예수님의 사람. 우리가 육신적으로 남편이 되기도 하고 아내가 되기도 하고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아들이 되기도 하고 친구도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돼야 돼. 우리 학생들 예수님의 사람 되세요. 예수님의 사람을 찾으세요. 예수님의 사람 돼요. 예수님의 사람 되면은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고 마귀가 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부모가 나를 예수의 사람이 아닌 곳으로 몰고 가더라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그건 순종할 필요가 없어. 지하으로 가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부모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니까.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또 육신의 그 부모님을 잘 섬기죠. 잘 섬기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지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은혜를 받는 거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유월절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 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마귀는 빼앗아 가버렸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 잠깐 이렇게 보았습니다. 혹시 볼 수 있나요? 그 그림? 우리가 파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정화브라운 선교사님이 있는 그 이라크에서 일어난 일이 hung by Muslims because his family is Christian. IS가 예수님 아이들 저렇게 죽여가지고 달아놓았어. 그리고 인터넷에 올렸어. 자기들이 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세운지 아세요? 또 우리 이 정선교사님을 보낸 이유가 다 이런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선교사 없어, 거기에. 한 명도 없다니까, 선교사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한 명의 선교사 없어, 그 이라크 지금 두옥에.
그런데 버젓이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부부는 지금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자기들의 몸이 부서지든지 죽을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땅에도 유월절의 역사가, 하나님의 유월절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제약으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땅에도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요. 우리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주님이 심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지요. 13절 말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구원의 은총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찬송하고 찬양하길 바랍니다. 또 쓴나물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없는 지팡이를 짚고 살아가야 되는, 옷을 입고 있어야 되고 신발을 신고 있어야 되고, 내 삶에 좀 평안함이 없다 하더라도 찬송하길 바랍니다. 찬양하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전진하기를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우리 다 일어나서 265장 설명하겠습니다.